오늘 본문입니다. 로마서 말씀 1장 24절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 같이 한번 낭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아멘. 로마서 25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제목은 이겁니다. 나를 내버려 두지 마소서. 나를 내버려 두지 마소서. 몇 년 전에 봤던 다큐인데요. 워낙에 충격적이라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는 다큐멘터리 하나가 있습니다. 좀비 도시라고 불리는 곳을 조명한 거예요. 미국에 있는 도시였는데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좀비처럼 걷더라고요. 좀비처럼 서서 아주 천천히 걷거나 아니면 그냥 길거리에 널브러진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 다큐멘터리가 시작이 됩니다. 펜타닐이라는 마약 때문이래요. 도시는 샌프란시스코였는데 이 다큐에서는 도시가 그 모양 그 꼴이 된 가장 큰 원인을 프로포지션 47이라는 법대문으로 규정을 하더라고요. 프로포지션 47. 이 법은 무엇인가 하냐면 그동안 중범죄로 지정했던 범죄들이 있었는데 그 중범죄를 경범죄로 낮추는 법이에요. 검사장 체사부린 이런 사람이 있답니다. 그 사람의 주도하에 통과된 법이라고 하는데 이 법의 목적 혹은 동기는 뭐냐면 처벌보다는 교화가 중요하다. 처벌보다는 교화가 중요하다. 사람들에게 자율권을 줄 때 오히려 범죄가 줄어들 것이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년간의 실험적인 사법 제도를 운영을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도시가 거의 망할 지경이 되었다고 해요. 펜타닐과 같은 마약이 유행한 것은 물론이고요. 도둑질이나 강도질이 비약적으로 그 도시에서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심했는지 이 도시의 중심가에 상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상점들의 50%, 절반가량이 문을 닫아버렸대요. 날마다 도둑질이 일어나니까 더 이상 장사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도둑질을 해도 강도질을 해도 다 경범죄니 잠깐 잡았다가 다시 풀어주니 장사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작은 매장만이 아닙니다. 그 도시에 있었던 테슬라라든지 오라클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월마트 같은 대기업들도 결국에는 떠나버렸다고 해요. 도시 자체가 공동화 형상을 겪은 거예요. 당연히 세금이 줄어들어서 사회복지 체계마저 무너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 법이 통과될 때는 시민들이 60% 이상 찬성을 했대요. 야, 그거 괜찮다.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러나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검사장 체사 부린을 해고를 합니다. 투표를 통해서 해고를 해요. 그리고 다시 도시 범죄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샌프란시스코의 첨단 도시라는 명성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 독특한 현상을 학계에서도 다룬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논문을 한번 찾아봤는데 그 논문의 핵심이 이겁니다. 자율권의 확장이 도시 공동체를 어떻게 망쳤는가? 자율권을 확장했더니 도시가 망가졌다. 이 샌프란시스코의 사례는 자율권의 확대와 자유의 관계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자율권 그리고 자유. 자율권은 무엇이고 자유는 뭘까요? 자율권은 모든 것을 자신이 결정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자신이 결정하는 거. 이 단어의 어원을 보면 조금 더 이해를 잘할 수 있는데 아우토스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노모스라는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아우토스는 나라는 뜻이에요. 자신이라는 뜻이고요. 노모스는 법이에요. 따라서 자율권이라는 말은 스스로 법이 되는 겁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하는 모든 외부 세력으로부터, 억압하는 모든 외부 세력으로부터 스스로 독립성을 지키는 것, 이것을 자율권이라고 합니다.
샌프란시스코는 그렇게 개인에게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면, 개인의 자율권에 간섭하지 않으면 스스로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다고 믿고 이런 법을 시행을 해본 거죠. 그러나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오히려 도시 전체의 자유를 앗아가는 것이 됐어요. 개인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했더니 도시의 자유가 상실되었더라. 개인의 자율권이 보장되자 역설적으로 개인의 자유가 극히 제한되기 시작했다는 말인데, 뭐 이런 뜻일 겁니다. 사람들이 무서워서 함부로 거리를 돌아다니지 못하는 것이죠. 약국들이 다 폐쇄가 되어서 약도 사 먹을 수가 없었다고요. 월마트 같은 대형마트도 철수를 했기 때문에 생활 필수품이 모자랐답니다. 매장과 기업들의 철수로 인해서 도시 전체가 가난해져서 할 수 있는 것이 극히 제한되어 버렸다고 해요. 자유가 사라진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자유라는 것은 여러분 뭘까요? 자율권과 대비되는 이 자유라는 것은 성경적인 의미로 볼 때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선한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상태, 선한 것을 마음껏 선택할 수 있는 상태. 자,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자율권을 요구했다는 것이죠.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샌프란시스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풀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선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자유롭게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었고요. 자유롭게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한계를 두셨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울타리를 주셨어요. 에덴 동산을 생각을 해보시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을 자유를 주셨습니다. 마음껏 먹을 수 있었어요. 딱 하나의 한계를 주셨는데, 딱 하나의 울타리를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 하나의 한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껏 자유를 누리도록 하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안에 머물 때 사람은 진정한 자유를 누려요. 이것이 하나님이 설계하신 사람의 복된 삶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이 자유가 싫었죠. 에덴 동산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자유가 싫었어요. 왜 99를 누리기 위해서 1이라는 제한이 필요하냐? 그냥 그 일마저도 제거하고 나는 100을 누리고 싶다. 그래서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을 제거해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사람이 제거한 것은 1이 아니라 100 그 자체였죠. 그때부터 사람은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자율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일마저 자신의 것으로 삼았는데 사실상 자유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샌프란시스코를 여러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람들은 마음껏 마약을 하고 싶었어요. 마음껏 도둑질을 하고 싶었어요. 마음껏 강도질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 자율권이 보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사람들이 정말로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 자유를 얻은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 명시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앞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우리가 이것을 논리적으로 문맥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돼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가득하고 사람들 안에도 양심과 이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죄인들은, 불신자들은, 불의로 진리를 억누르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알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으로 바꿉니까?
썩어버릴 이 세상의 우상들과 교환을 해요. 이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인데 예컨대 이런 것이라고 했죠. 삼성전자 주식,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좋은 주식을 이미 상장 폐지된 잡주와 교환하는 것. 너무나도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주님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알고 그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커다란 복이에요. 썩지 아니하는 영광을 얻는 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멸망에 예정된 이 세상과 이 세상 가치관을 우상으로 삼고 하나님과 교환을 해요. 그것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현실이에요.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께 아주 커다란 모욕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고 그것도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주신 온갖 좋은 것들을 들고 우상들에게 갖다 바치는 꼴과 다를 바가 없다. 하나님과 우상을 교환하는 것은 그렇게 모욕적인 행태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죠. 그 하나님의 진노는 형벌로 찾아오는데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과 교환함으로 하나님을 모욕함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다.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다. 마음의 정욕이라는 말은 마음이 원하는 욕망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원하는 것, 내 마음이 끌리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그 욕망이 아니라 이것이 원래 정상적인 사람의 욕망인데 그 욕망이 아니라 죄악된 욕망.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자 하는 그 죄악된 욕망. 그 욕망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정욕이라는 말은 사실 성적인 욕망을 의미하는데 여기에서는 모든 더러운 욕망을 대표하는 욕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정욕이 잡아끄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내버려 두신다. 파라도켄이라는 헬러어입니다. 파라도켄이라는 이 헬러어는 내버려 두다, 건네주다, 넘겨주다 이런 뜻이에요. 넘겨주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외면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그 정욕대로 우상을 숭배하며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고 자기가 선택한 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살아가는 그 욕망에 그 사람을 그냥 건네줘 버렸다는 거예요. 넘겨줘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싶은가? 그래,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을 반대하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고 싶은가? 그래, 그렇게 살아라. 이게 파라도켄입니다. 신학적 용어로는 유기인 것이죠. 내버려 두심. 하나님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보다 하나님을 제거하고 자율권을 행사하고 싶은 사람들의 욕망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선택을 존중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돼요. 네가 선택한 것이 그것이니 내가 그것을 존중하마. 어차피 너의 인생, 네가 살아가는 건데 나에게는 간섭할 권리가 없다. 너의 선택을 그냥 그렇게 존중하마. 이런 뜻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뜻이라면 더러움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자. 하나님은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신 겁니다. 샌프란시스코 예를 다시 한번 들어보죠. 최근에는 다행히 시민들이 이런 사법적 방임이 큰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고
투표를 통해서 검사장을 쫓아내고 다시 강력한 사법제도를 재건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만약 여전히 투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시민들은 우리가 옳다, 우리는 그냥 이대로 살고 싶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들이 선택한 것이니 그래 우리가 존중하마, 너희가 투표로 결정한 것이니 너희의 자율권을 존중할게, 이런 뉘앙스일까요? 그렇지 않죠. 아마 이런 말일 겁니다. 그래? 이렇게 엉망진창인데도, 너희 손으로 너희가 너희의 도시를 지옥으로 만들었는데도 그냥 그렇게 살고 싶다고? 그래, 그렇게 살아라. 이건 존중이 아니라 심판인 거예요. 정확하게 그런 뉘앙스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죄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만든 그 지옥에 그들을 넘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 천국이라고 외치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인권이요, 진정한 자율권이라고 주장하는 그들만의 천국. 그러나 실상은 지옥에 그들을 넘겨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육이라는 형벌이에요.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인류에게는 오직 두 부류의 사람만이 존재할 것이다. 하나님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마지막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래 내 뜻대로 되리라 라는 말을 듣는 사람들이다. 지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한 자들이다. 둘 중 하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과, 하나님으로부터 그래 네 뜻대로 살아가라 라는 말을 듣는 사람.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죄인의 가장 큰 저주는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간섭하지 않으시는 것이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로마서 강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더러운 것을 손에 쥐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이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해서 깊이 숙고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삶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인생이 정말 좋은 인생일까요? 내가 원하는 욕망대로,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탄탄대로를 걷는 그 인생, 정말 복된 것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내 고집대로 살도록 나를 내 고집에 넘겨주신 것은 아닐까요? 내 경험대로 살도록, 내 인생의 관성대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깊이 숙고해야 돼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 더 말하고 있죠. 뒷부분입니다.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정욕이라는 이 말이 성적인 의미가 있다고 했죠. 따라서 여기에서 말하는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한다는 것도 성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정욕이 모든 더러운 욕구를 대표하는 것처럼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도 모든 더러운 삶의 열매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욕망이 서로를 더럽히도록 내버려 두셨다. 죄인들끼리 자기 고집과 욕망을 서로를 향해 발휘할 수 있도록 그냥 넘겨주셨다. 샌프란시스코 예를 들었으니 계속해서 그 예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원래 경찰이 할 일은 뭡니까? 경찰이 할 일은 마약 판매상들이 있으면 마약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적발해서 강력하게 처벌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마약 구매자들을 보호할 수 있어요. 비록 판매상들과 구매자들이 공생 관계이기는 하나 경찰관은 이 두 사람이 서로의 욕망을 서로에게 발휘하지 않도록 공권력을 갖고 간섭을 하는 존재예요. 그러나 보고에 의하면 이 사법적 방임이 시행되자 경찰관은 그 현장을 보고도, 마약이 거래되는 그 현장을 보고도 그냥 내버려 뒀다고 해요. 어차피 체포해도 금방 풀려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굳이 잡으려고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판매자는 자기 욕망을 구매자에게, 구매자도 마찬가지로 자기 욕망을 판매자에게 서로 발휘하게 된 거죠.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도시가 펜타닐의 도시가 되어버린 것이죠.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살려내는 은혜예요. 죽은 자들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 우리가 흔히 아는 은혜죠. 다른 하나가 더 있어요. 억제하는 은혜입니다. 살리지는 않지만 죽지 않도록 모든 악들을 억제하시는 은혜. 어둠이 장악하지 않도록, 악이 창궐하지 않도록 그 모든 것들을 억누르시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억누르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범죄로 가득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선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는 이유, 하나님의 그 억누르시는, 억제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살려내는 은혜, 신학적인 용어로 특별 은혜입니다. 이 특별 은혜가 없다 해도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좋은 것들, 선한 것들이 있는 이유죠. 하나님께서는 악을 억제하십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혹은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만약에 어떤 사회가 악을 계속해서 고집한다면, 악에 대한 욕망을 계속해서 주장한다면, 그것이 나의 자율권이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런 도시, 그런 공동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억제하는 은혜를 거두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악이 창궐합니다.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자기가 법이 되어서 무질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세가 되죠. 그것이 바로 서로의 몸을 서로 더럽게 하게 하신다는 말의 뜻이에요. 사람들은 죄를 용인해 줄 것이고요. 죄를 권할 것이고요. 죄를 대세로 만들어버릴 겁니다. 서로라는 말에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죄가 관계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는 관계적이에요. 당연하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고 안 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 하나님에 대한 내란, 반역, 쿠데타, 이게 죄예요. 모든 죄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의 열매도 관계적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벌어진다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는 죄, 관계적이죠. 배우자를 배신하는 죄, 간음죄죠. 이웃의 집을 탐내는 죄, 도둑질과 그리고 10계명에서 10번째 계명에서 말하는 탐심의 죄죠.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는 죄, 10계명 제 9번째 계명을 어기는 죄예요. 등등 여러분, 모든 죄는 다 관계적입니다. 그래서 죄는 기본적으로 영향력이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죄는 그런 의미에서 관계적이고 공동체적이에요. 나 홀로 죄를 짓고 끝나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초의 죄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하와가 죄를 저질렀어요. 그것으로 끝났나요? 아니죠. 남편에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주어서 죄를 짓게 했어요. 죄가 영향력을 발휘한 거예요. 가인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났나요? 아니죠. 가인의 후손 라멕이 그 영향을 받고 또 사람을 죽여요. 가인의 후손만 죄를 짓고 끝났나요? 아니에요. 셋의 후손까지도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 홍수 심판의 원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결혼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셋의 후손이 사람의 딸들 가인의 후손과 함께 하였다라는 뜻이에요.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은 어떻습니까? 홀로 죄를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함께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제사장이었던 아론까지 꼬드겨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했어요. 죄는 영향력이 있어요. 관계적이에요. 공동체적이에요. 사람들은 홀로 죄를 짓는 것을 싫어합니다. 집단적으로 죄를 지어야만 안심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우상 숭배는 함께 하게 되어 있어요. 봐라, 이것이 시대의 유행이다. 이것이 대세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고 있지 않은가? 왜 너만 하지 않느냐? 그만 고집부리고 우리가 가는 그 길로 같이 가자.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죄 짓는 안심 도구로 만들어서 함께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큰 형벌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 그의 모든 관계들까지도 같이 멸망의 저주로 유기하신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두 도시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죠. 하나님은 이 도시를 내버려 두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 같이 죄를 지었고요. 심지어 아브라함의 조카 롯까지도 그 소돔의 동화가 되었어요. 비록 그 도시는 부강한 도시였고 잘 나가는 도시였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이룬 도시였지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반면 예루살렘 도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습니까?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우상 숭배를 할 때마다 온갖 이방 국가들을 들어 예루살렘을 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큰 상처들이 많아요. 수많은 전쟁을 치렀어요. 수없이 정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도시였어요. 멸망치 않도록 간섭하시는 도시. 우리를 생각해 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먼저 이 질문을 던져보죠. 여러분은 서로에게 무엇을 권하십니까? 서로를 욕되게 하는 것, 그걸 그냥 허용합니까? 우리 시대의 유행을 권합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예루살렘입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은 세 가지일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간섭하시는 사랑입니다.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결함을 기어코 고치시는 분입니다. 청교도 스티븐 찬옥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결함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호세아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가는 길에 담을 쌓았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가 가고 있는 그 길에 큰 벽을 만들었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우상을 향해 가지 못하도록 온 힘을 다해서 방해하였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 브레이크가 걸릴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돼요. 장애물을 만나고 걸림돌에 넘어질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간섭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구나. 그러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우리를 향해 실천하고 있다는 증명, 그것이 바로 인생의 걸림돌과 장애물이에요. 인생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뻥뻥 뚫린다고 자만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얼마나 자만한, 얼마나 어리석은,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마치 나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좋아하는 꼴이 다를 바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신경 쓰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한 3살, 4살밖에 되지 않았다고 가정을 해보자. 근데 이 어린아이가 날카로운 칼을 어디에선가 가지고 와서 마구 휘둘러요. 그러면서 좋아해요. 재밌다고 웃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부모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당장에 칼을 뺏고 혼을 내고 돌기짝이라도 때리면서 2번 다시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할 거예요. 왜 그렇죠? 그것이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간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자녀를 보면서 자녀의 자율권이니 나는 간섭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부모가 있을까요? 그런데 만약 어떤 아이가 그러고 있는데 칼을 휘두르면서 좋아하고 있는데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좋아해야 할까요? 아니죠. 그것을 말려줄 부모가 없는 거예요. 그 아이의 처지는 굉장히 불쌍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고집대로 살지 않도록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멋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간섭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결함을 고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우리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두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존중 혹은 예의라는 이름 아래 성도의 잘못을 방관할 때가 있죠. 함부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 존중해야 한다. 필요하죠. 존중과 예의 필요한 겁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삶에 깊은 관심을 갖고 관여해야 돼요. 진리를 권해야 되죠. 지혜를 나누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필요한 것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을 확신하십시오. 신앙의 유익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이 신앙이 그의 영혼과 인생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럴 때 다른 것을 권하기보다는 신앙을 권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신앙적인 삶을 강력하게 서로에게 권할 수 있어요. 경건한 삶을 우리가 모두 서로 강하게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몸을 각자의 정욕대로 욕되게 하지 말고 이 경건을, 신앙을 서로에게 권함으로 모든 관계들이,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만약 누군가가 지금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간섭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가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기도죠.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두지 마소서.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불간섭은 청신호가 아닙니다. 가장 커다란 위기입니다. 주님, 제가 죄를 지을 때 나를 치소서. 제가 거짓말을 할 때 진리의 책직을 휘두르소서. 저를 제 정욕에, 그 정욕의 더러움에 내버려 두지 마소서. 다윗의 기도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밧세바와 범죄를 저지른 후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었을 때 다윗은 자신의 왕권이나 명예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습니다. 그가 기도했던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두지 마옵소서. 주의 영을 나에게 거두지 마옵소서. 자기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깊이 관여하시기를, 간섭하시기를, 개입하시기를 다윗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바로 그것이죠.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자율권을 행사했죠. 아버지에게 가서 재산을 달라. 나는 이 재산을 갖고 내 인생의 자율권을 행사하겠다. 아버지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아버지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자유를 거부하고 100%의 자율권을 꿈꾸며 아버지를 떠납니다.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망하죠. 그가 돌아오기 전까지 그의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둬요. 몇 년이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가 어떻게 다시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됩니까? 아버지 안에서 어떻게 자유를 누리게 됩니까? 자기 처지를 비관하고 아버지로 돌아올 때 비로소 그가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되죠. 그것이 바로 회개 기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입니다. 나를 내버려 두지 말라는 기도.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 삶에 간섭하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원하기만 한다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기만 한다면, 그래서 한 발짝만 걷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내버려 두셨기 때문이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의 정욕에 넘겨주시고 버리심으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는 사랑의 확증, 그것이 십자가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의 개입을 원하십시오. 나를 내버려 두지 말라고 오늘도 내일도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자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집요한 간섭하시는 사랑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